목요일 새벽 예배 찬송가 368장 들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주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 위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는 이전에 등장한 요아스와 이름이 같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의 이인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아스는 이제 간절하게 그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14절에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이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울부짖으면서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듯 요아스가 엘리사를 따른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제 본문 2절에서 열왕기 기자가 요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한 왕으로 요아스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요아스가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 그는 엘리사에게 울부짖으며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게 마병 50명, 병거 10대로 축소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가 의지할 곳은 엘리사밖에 없는데 엘리사마저 죽는다고 하니 사실은 좀 속셈이 보이는 눈물이었겠죠. 자기의 것을 지키기 원하고 자기가 더 이상 뭔가 나 이제 엘리사마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절대절명의 절박함. 그러나 뻔히 속셈이 보이는 그 눈물을 엘리사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동쪽 창을 열어서 어떻게 합니까? 화살을 쏘라 하고 엘리사의 손을 그의 손에 얹고 이 동쪽은 사실 아람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언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화살을 무슨 화살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그리고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말하자 요아스가 3번을 치죠. 근데 사실 몇 번 치라고 말하지도 않았으면서 3번 친 것에 대해 책망합니다. 대여섯 번 쳤다라면
아람을 진멸하였을 텐데 세 번만 쳤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열왕기에 나타나는 인과응보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죠. 6번 치라고 말을 안 하였으면서 3번만 친 것을 질책하고 그 3번대로 인과응보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또 장면이 전환이 되죠. 드디어 엘리사가 장사되고 해가 바뀌어 모압에 침략을 당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엘리사의 무덤,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하듯 이렇게 무덤에 봉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빈 굴에 시체를 넣어 놓는 식으로 이제 장사를 지었기 때문에 갑자기 모압 사람들이 도적질을 해오자 근처에 이제 마을에서 누가 죽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장사 지내다가 침략이 들어오자 너무 놀래서 엘리사가 있는 그 엘리사의 시체가 있는 굴에 그 시체를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살아난 것을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치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운명과 같았을 것입니다. 던져진 시체와 같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주변국에 사실 걸핏하면 뭐 동네 북도 아니고 걸핏하면 침략 당하고 빼앗기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희망을 볼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마치 던져진 시체와 같은 그냥 사실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시체를 내던지는 내가 살겠다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유일한 희망이었던 엘리사마저 죽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4, 25절에는 18절에 나타난 대로 요아스가 화살을 3번 친 대로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을 3번 쳐서 물리쳤다고 나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11개의 구절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 이제 인과응보적인 측면, 그리고 죽었던 시체가 엘리사에게 닿아서 살아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 우리가 죽은 것 같아 보이는데 결국 살아나는, 이것을 연결시킨 것이 무엇이죠?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열왕기서에서 이 한 번만 나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죽었을지라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는 것을 즐겨하시거나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지 않았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있다. 우리가 비록 포로지만, 우리가 비록 절망적이지만, 우리가 죽은 시체 같지만 이 말씀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비극적이고 쇠퇴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상황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이방의 침략자들 한가운데에서 있을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인과응보와 은혜. 사실 인과응보와 은혜는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열왕기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과의 법칙뿐만이 아니라 은혜의 약속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왕기를 보아서 우리가 알듯 좋은 왕에게 꼭 좋은 보상이 오지도 않고 나쁜 왕에게 나쁜 징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저들을 잘못한 중에 구원하기도 하지만 잘하고도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 같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7절에 엘리사가 아람 사람들을 아벡에서 진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벡이 어떤 곳입니까? 아벡은 하나님께서 이제 열왕기 상에서 선지자를 보내 아람 왕 베나댓과의 전투에서 아합을 승리케 하신 곳이었습니다. 아합을.
우리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아합을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후가 그 피비린내 나는 이를 통해 진멸한 가문이 누구 가문이었습니까? 그렇죠. 아합 가문이었죠. 그런데 그 아합을 하나님이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어 승리케 하신 곳이 아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과의 법칙으로만 행하신다면,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싶는 대로만 거둔다면 우리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가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그냥 법칙이니까요. 인과응보에서 그대로 되는 거는 그냥 법칙이니까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가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과나 자격이나 조건을 만들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공감스럽지 못하다는 것이죠.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썩 나의 손뼉과 맞닿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혹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결과를 허락하실 것이야 라는 말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 말을 할 때는 분명하지만 이 말을 내 삶으로 사실 적용시키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프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꼭 은혜를 베푸셔야 할 타이밍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꼭 일이 악화가 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가? 속에 열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는 인과응보적으로 행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에게 은혜가 임할 때 어떻게 저렇게 말 많은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어떻게 저렇게 잘 되나? 과묵한 내가 더 영험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야? 배가 아프네. 이런 마음은 우리 교회 교우들은 갖고 있지 않죠. 저만 같습니다. 그래서 불만스럽고 불안하고 당황하죠. 내 삶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목장 모임하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우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계시잖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자네 이 약속 믿고 가면 돼. 근데 나한테는, 저한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사실 제 삶에는 일희일비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싶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 같은가? 아니다. 하나님 일일이 심판하셨다 라고 말이죠. 어떻게 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가는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적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만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죽었어도 그를 통해 생명을 깨우시는 이가 누구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가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흐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간절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때 그런 몇 장면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때가 있었죠.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열심히 진짜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했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안 되면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지도 않으셨고 다행히 제가 죽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했던 기도의 방법은 초월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갑자기 엄청난 돈이 생기지 않았어요. 관계적으로 모함을 받는 것 같고 애매한 것 같고 도저히 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관계가 풀리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방법은 그거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주로 우리에게 고통을 바로 바꾸시거나
곧바로 슬픔을 해결하시거나 억울함을 풀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울고 한숨을 쉬고 분을 사귀게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말씀이죠. 대부분 찬송시이지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소연이죠. 하소연이잖아요. 저 이렇게 억울합니다. 저 원수들을, 저 이렇게 답답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소연입니다. 해결이 없는 절망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이를 기도로 승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좌절과 공경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게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초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하소연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계 속에서 우리를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편하진 않죠. 한계 속에 있다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굉장히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육신이죠. 성육신의 무시무시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반전을 이루실 수도 있고 어떠한 결과든 그가 원하는 모양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그 아들을 육체를 입혀서 인간으로 보내어 이 한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목적하신 자녀들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시무시한 것이잖아요. 다 하실 수 있는데 가두어서 행하신다는 것. 한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만큼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만큼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자녀들에게만 행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어떤 면에서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물리치시는 것에 요아스와 엘리사의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모압의 침략을 막는데 엘리사의 시체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필요한 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왜 아람과 모압의 공격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냐는 것이죠. 인과응보적으로 하려면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더 크게 심판받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계 속에서 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도저히 막 숨 막히고 답답하고 막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여기서 우리 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키워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이는 해결들이 나타나게 만들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이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한계들을 짊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녀로 말입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죠?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계를 짊어지는 것보다. 그런데 성경은 한계를 짊어지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한계를 알 때,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 우리는 사실 제일 크게 꽃을 피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거기서 배우게 되죠. 할 수 있는 일과 맡겨야 하는 일을 알게 되고 울 수 있게 됩니다. 한숨 쉴 수 있고 절망이나 슬픔이 올지라도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름 아래서는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기도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지만 더 저를 견고하게 하셨고 흔들리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로우신 분이신가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절망 같은 순간, 저 뭐 그렇게 평탄하게 근데 이런 말 하기 좀 늘 민망스러워요. 그죠? 다 저보다 형님 누님들이셔서 이런 말 하기 민망스럽지만 저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 지갑에서 5,000원 훔쳐가지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오락실에서 여러분 많이 게임하십시오 하는 이 황망한 거짓말쟁이를 기어코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놓으시고,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나는 죽겠네 하고 울고 있던 저를 끄집어내셔서, 뭔가 그렇다고 해서 20대 때 나 손아람 이름 하나 남겨야지, 족적 남겨야지 하고 10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 보겠다고 막 친구들이랑 깔짝깔짝 하다가 그거 실패해가지고 막 공황장애 오고 막 정신 못 차리고 하던 저를, 그때 저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죠? 제가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거, 저희가 빼앗긴 것을 빨리 내가 찾는 거, 나도 다른 사람처럼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그거 저 기도했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그런데 하나님 그거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계에 부딪혀서 제 무릎을 꿇리셨습니다. 눈물 흘리게 하셨어요. 좌절하게 하셨어요. 비참하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꽃을 피우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인과 법칙으로 우리를 꾸중하실 수 있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게으르고 미련하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결과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실패와는 다르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왜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 그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박자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생각해보면 자녀가 원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같을 때보다 다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죠? 자녀들은 보이는 거 갖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 사주세요, 이거 해줘, 이거 해줘, 보이는 것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주고 싶어 하죠. 무엇이죠? 정직이라던가 겸손이라던가 성실이라던가 이런 것들 말입니다. 박자가 잘 안 맞죠. 자녀는 보이는 것을 달라고 하고 부모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고 싶어 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러한 가치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얻지 못했던 한계들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잠잠히 돌이켜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실하심을 보게 되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 그는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듣거나 신앙의 분투를 듣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과 법칙으로 들리게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도 있죠. 우린 그 둘 다 은혜를 받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니까요. 인과 음보로든 은혜로든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만드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과를 만들지 못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약속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실용적이지 않을지라도 당장 내가 보기에 옳지 않아 보이고 뭔가 내가 이거 나에게 필요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을지라도 이 약속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어주시는 그 부요하심, 관계, 자녀됨, 보이지 않는 것에 풍성함이 주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만족과 맞닿아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어 보이고 하나 남은 엘리사마저 죽은 것 같아서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으나
그럴 때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결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계시기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심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향남의 지역과 그리고 화성시 그리고 우리의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이고 도무지 무엇이 옳다고 각자의 주장만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어 가고 계심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또한 이 세상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 더 주님 살아계심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더 감내하고 양보하고 겸손하고 더 포기하는 삶 살아내므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